사도행전 25장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네, 1절부터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요일에 아그랍바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주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온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태도가 틀리면 무용지물이다. 태도가 틀리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전체 숲을 봐야 된다. 나무 하나하나 보지 말고. 저는 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도 볼 줄 알고 그게 뭐 최고의
관찰이겠죠. 성경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뭐 단어 하나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전체적인 흐름. 사도행전은 21장부터 26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변론이에요. 21장부터 26장까지가.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변론. 이거는 이제 26장 마지막 장 할 때 뭐 각 우리가 쭉 해왔지만 변론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잡혔잖아요. 잡힌 상태에서 뭐 안토니오 계단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 어제 살핀 것처럼 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오늘은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이제 4차 변론하거든요. 그 변론하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 이제 베스토 총독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뭐 살려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예상하는 그런 죄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뭐 예수에 관한 얘기더라. 근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뭘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여러분 21장부터 26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뭐 때문에 마귀가 무슨 메시지를 제일 싫어하는가?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부활 싫어요. 부활의 메시지. 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미용사가 대기업 회장 전도한 얘기 했죠? 그랬고, 대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미용이나 하는 주제에, 뭐, 대기업 회장이 나한테 뭘 자꾸 이렇게, 뭐가 좋아요, 얘기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고, 얘기했대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대요? 네,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 대기업 회장이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교회도 저어주고 막 그랬대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아멘. 그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요. 다들 벌벌 떨지. 죽을까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죽음은 천국에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된대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얘기가 다 그런 메시지로 일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도가 틀리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일단 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어야지. 두 번째, 지식만 있으면 안 된대요. 기술이 있어야 된대요. 기술. 그렇잖아요. 의사라는 전문직. 그러면 사람 몸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 막 손기술 장난 아니잖아요. 뭐 정형외과 의사들, 그다음에 뭐 신경외과 의사들 종이 접기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와, 기가 막혀요. 손톱에 한 10분의 1 되나? 그런 네모난 종이를 이렇게 막 차곡차곡 접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 저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뭐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써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한 방에 있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태도가 좋아야 된다. 태도가 틀려버리면요. 요즘에 우리는 뭐 갑질 그러잖아요. 뭐 갑질, 아무리 뭐 장사를 잘하고 뭐 그래도 한 방에 날아가대. 태도예요, 태도. 마지막은 태도가 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에 꽃이 필요하대요. 몸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그게 바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에도요 그런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린 베이스볼이라고 그래요. 클린 베이스볼. 그리고 야구 선수는 몸만 잘하면 돼요. 야구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야구 선수들은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는 더 하거든요. 우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캐나다 선수 축구 왔을 때 야구 카드, 선수들 카드 모으는 거, 이거 뭐 카드 한 장에 유명한 선수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10만 원 단위 넘게, 애들한테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애쓰고 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추앙을 받는 존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음주운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라도 걸리면 옛날에는 3번을 봐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야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뭐 음주운전을 한번 했다 그러면 그냥 몇 년 동안 선수 생활 정지. 아니 야구 선수들은 1년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 몇 년 정지해 보면 평생이 다 날아가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선수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봐도 그 선수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야. 그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부 다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하기 원하잖아요. 그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모셔갔어요. 모셔가고 가면 또 적응하려면 몇 년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선수는 워낙에 뛰어나가지고요. 가자마자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었냐 못 해가지고 또 스타일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야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환호성 받았다고. 그런데 음주운전 한 번 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스캔들 같은 거 하나 딱 터지면서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아웃이야. 지금 그 무슨 뭐 그 뭐지 야구 학원 같은 거 하나 해. 근데 워낙에 뛰어나니까 근데 그 사람 최근에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죠. 잘 나갈 때 예수 잘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한번 꼬꾸라져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줄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죠.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 최근에 저 인터뷰 한번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그래고 야구 선수들에게도 야 태도가 중요해. 태도가 중요해. 그래고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태도 막 자기 자신을 교재로 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니는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데도 거기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당신이 뭐 우리가 아는 뭐 옆집 아저씨 아니었냐고 그러면서 막 거부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태도 하나, 그 말 한마디. 대표적인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지금 25장에 보면 3명이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요때는요 배석자들도 없어요. 배석자라는 것은 사실은 배심원이라는 뜻인데 배심원도 없이 그냥 아그리빠와 버니게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아그리빠가 왕이고 버니게가 이제 왕비예요. 부부고 그 다음에 천부장들 로마의 고위직 관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라는 총독. 요 사람들이 바울 딱 한 사람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폼 되게 잡았지. 그죠? 여기 보니까 막 크게 위험을 갖췄대. 뭐 권력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었다고요. 이런 기회가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그리고 사실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다고. 그런데 그 복음을 영접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스도 이 총독은 이제 이 사건 뒤에 2년 뒤에 죽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참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한마디 고백만 했으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총독이니까 뭐 얼마나.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는요 사실은 전부 다 고위직 공무원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다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 가면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느냐.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형외과 가보세요. 거기는 뼈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 그렇잖아요. 왜?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얘기도 하고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당신들이 정말 철석같이 믿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요.
정말 개인 교사처럼 이렇게 치우들었는데 뭐 정말 소규의 격일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간단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고 나는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모양인가. 그 다음에 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들 그냥 하나같이 정말 힘든 사람들만 모였나.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남편은 누구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최수종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네, 남편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요거는 쇼츠로 써야 되겠다. 예수님, 그래,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은 예수님이요. 그거는 아멘이지. 네. 그러면 남편들 가장 좋은 아내는 누구예요? 또 마리아요. 이러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아무튼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고 여러분 다 목사님 앞에서 주례받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뭐 가문머리 팥뿌리 다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냥 간단한 예식이 아니고요. 그 고백이 돼야지. 고백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그렇게 영접하고 태도라고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도 있고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펴봤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뭐 했습니까? 고소할세. 세 번의 성경에 보니까 줄곧 졸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졸랐대요. 뭐라고 졸랐느냐?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세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당시에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을 신문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세요. 계속 이 베스도 총독한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뭐하였다가 매복하였다가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암살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는 40명의 암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벌써 2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마귀도요 포기 안 해요. 마귀도 진짜 교활할 뿐만 아니라 마귀도 굉장히 끈질기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바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러냐? 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뭐 하재요? 내려가재요. 아니 니들이 내려와 이런 얘기예요. 니들이 내려와 이런 얘기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 아마 베스도는요 별 생각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 뒤쪽에 읽어봤잖아요. 올라갈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베스도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 니들이 내려오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라고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졌다고. 아니 하나님은 뭔가 지금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가 깨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찬가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태도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광야에 보내시잖아요. 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힘든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뭐 예수님도 40일 광야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도 13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광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광야 가운데 뭐 다윗만 예를 들어도 광야 시절에 다윗은 너무너무 깨끗했죠. 늘 주님 의지하고. 근데 나중에 왕궁에 있다가 뭐 그 바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고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틀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태도가 좋으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꽃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거 많네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